여러분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 마이크 소리도 조금 올려주시고요. 너무 작아요 전체적으로. 네. 건반 소리도 좀 올려주시고. 건반은 3번입니다. 3번 채널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이전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전리품으로 삼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핑계를 대죠. 핑계를. 하나님은요 벌써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우리 때로는 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TV 가운데 그 뒤에 TV가 크게 있어요. 우리 엄청 커요. 그죠? 85인치입니다. 이 TV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다 보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 같으면 당장 끌 것 같아요. 그죠? 제 마음이 들키잖아요. 예.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나요? 네, 거울 보시나요? 저 요즘 거울을 잘 안 보는데. 네, 나가기 전에 우리 거울을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뭘 보죠? 옷이 잘 돼 있는지, 여기 옷이 뭐 어디 올라간 데는 없는지, 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 그죠? 꼼꼼하게 하긴 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겉모습만 보고 나가기 바쁩니다. 우리 사람들 만날 때 표정 관리 참 잘하죠. 그죠? 좋은 말과 좋은 행동합니다. 그죠?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 경건하게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익숙한 신앙의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이 나타난가 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참 걱정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의 칭찬에 기뻐하고 부정적인 평가에는 낙심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 그러면 이새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골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왜요? 사울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둘까요?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함께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싹 지나갑니다. 엘리압은요, 장남이었어요. 용모가 아주 훌륭했고 키도 아주 건장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쏙 뺏겨버렸어요. 예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용모가 훌륭한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미를 그를 버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나요? 사람들의 마음.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말투는 어떤지. 네. 우리나라는 참 말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말투가 많아가지고 그죠. 어떤 말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전라도면 아따 뭐 그러면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따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마다 다 달라요. 그 말투나 행동을 보고 사람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이 어떤지,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옷차림만 봐도 우리 그 사람의 직업과 형편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 보면 유튜브를 보면 부자가 노숙자처럼 하고 분장하고 나오는 몰래카메라를 찍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뭐랄까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욕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나가다가 너무 긍휼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적은 돈이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때 그 노숙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숙자나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돈을 이렇게 주고 가지는 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전에 노숙자 행세를 하고 문 앞에 앉아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못 알아봐. 하도 노숙자처럼 너무 냄새도 나고 옷도 다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요.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노숙자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밖에서 예배 드리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 옆에 나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도 보게 됩니다. 영어를 보면요. Don't judge by its cover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지는 판단하다는 거예요. 커버는 표지만 보고. 그러니까 책을 보잖아요. 우리 책 보면 책 표지 보고 저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책은 이런 책일 것이야 라고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요. 책은. 그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읽어보서 그 사람을 얘기도 해보지 않고 벌써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은요. 그의 겉모습과 직업을 보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가능성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몇 가지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직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직분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수박이 참 많이 나와요. 수박이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막 두들려 봅니다. 두들려 통통통. 겉모습이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거 어떻게 고르나요? 우리 장로님 방법이 있습니까? 맛있는 수박. 그러면 뽑기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수박을 골랐는데 집에 와서 딱 쪼갰는데 수박이 물수박이에요, 물수박. 맛이 없어, 맛이. 분명히 나는 맛있고 좋은 것이라고 골랐는데, 그죠? 네. 이렇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해도 그 속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수박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그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요, 엘리압이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자 사무엘은 그 다음 아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면 아비나답이겠지. 더 훌륭한 누군가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삼마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7째 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사무엘 예상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외모나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여기 말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4장 23절. 4장 23절 뒤에 나와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예배의 형식과 장소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예배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우리의 삶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시키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시키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자, 이세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그 선택받을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보죠. 네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게 다 7명이 다인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세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막내 다윗은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요, 장자가 특별한 관심과 권리를 받는 문화였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도 첫째에게 모든 걸 다 썼잖아요. 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자, 이세는요, 첫째 엘리압이나 다른 형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내 다윗은 왕이 될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리고 약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온 중요한 순간에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도 주목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조차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형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영화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형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질투하나, 네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참 재밌게 꾸며놨더라고요. 형들이 막 질투하고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 앞에 서 있는 7 아들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향해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를 보내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 했어요? 양들을 돌보며 책임감을 배웠어요. 어디서 풀을 먹일 것인지, 어디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인지, 양이 다치면 치료해주고 길을 잃으면 찾아와야 했고, 맹수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작은 양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가르쳐 주셨고, 다윗을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양을 돌보며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간 그 들판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할 때도 내 마음대로 저쪽이다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것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와요.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 뭐라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와 싸운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는 갑옷도 있지 않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탄생하죠.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 목동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그 말 그 자체가 23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목자였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찬양 피아노를 치는 자매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찬양과 외국 찬양이 다르다. 우리나라 찬양은 CC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 찬양은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 찬양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탄 덤벼봐. 나 여기 있어.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널 무찌러 버릴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반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탄을 무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고요.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작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남겨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거 내 건데 내 자리인데 사울이 앉아있네. 내가 저 사울을 끌어내야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았어요.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질지라도 자신은 칼을 겨누고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것을 견디며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다윗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맞아드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 배달 많이 시키시나요? 음식 배달 하시나요? 음식 배달 딱 시키면 요즘에 뭐 요기요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딱 시키면 배달이 딱 주문이 딱 들어가면 주문이 얼마 남았습니다 뜹니다. 시간이 띠리리리리 막 흘러요. 20분 남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배달기사가 오면 배달기사가 픽업을 해서 벌써 오고 있습니다 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달이 음식이 빨리 와야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손꼽아 그죠? 그리고 문 앞에서 아주 그냥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을 띵동하면 어떻게 돼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아옵니다. 그죠? 네. 그것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세요라고부터 할 거예요. 누구세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것을 먼저 요구하고요. 내 거는 괜찮아. 내가 필요한 것은 채워가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자, 마지막 아들이 오지 않자 어떡하죠? 사무엘이 마지막 아들 올 때까지나 식사 자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막내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가 급합니다. 이새가 가지고 야 빨리 가서 막내 아들 데리고 오너라.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끌려오면서도 왜 자기가 갑자기 불려왔는지 알지 못해요. 왜 왔지 내가? 평소에 그냥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자 사무엘의 얼굴을 보니까요. 붉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내였지만요. 사무엘의 보기에도 쪼만했지만 사무엘의 보기에도 분명히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가 외모가 아니라 그랬죠. 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믿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양들을 돌봤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그 인이라, 그 아들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한 적이 없잖아요. 자신에게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붓는 장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름 붓는다는 그 의미는요. 의식을 넘어가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한 자리에 세우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시고요. 왕을 세울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머사야라고 합니다. 머사야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기름 부으신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먼저 우리 삶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시는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했어요. 기름 붓는 것은 의식 이외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식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고 멈췄던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등이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등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전기가 연결 안 돼 있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값비싼 전등도 크고 화려한 전등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전등이라도 빛 하나 연결되면 큰 빛을 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 잘 기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전등이 좋은 전등이 아니에요. 조만한 노란색 전구예요. 무슨 몇 촉짜리 뭐 안 되는 거. 근데 그거를 탁 키잖아요. 그 조만한 그 재래식 화장실도 환하게 비춰져요. 조만한 게. 그죠? 그것이 전기의 힘이에요. 우리의 삶도 생명의 능력의 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이 많아도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뭘 당부하시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있나요? 말씀이?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빨리 가서 복음 전해 안 했어요. 빨리 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일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했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려고 갈 때, 못 박혀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 두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요. 잘못 보셨겠죠. 그걸 3번이나 부인한다니까. 난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두려워했던 그 숨어있던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래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사용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부으시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을 기름 부음 받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불쌍히 바라보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기름 붓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들었다, 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비전스쿨 하면서 많이 고생하셨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일찍도 시작하고 늦게 마쳐가지고 또 길게 느껴졌어요. 더 길게. 그죠? 근데 기억해 주시는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은혜를 엄청 받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참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첫째 날에 왔는데 밍숭맹숭해요. 그냥 다 첫째 날은, 비전스쿨 첫째 날은 다 밍숭맹숭합니다. 모든 컨퍼런스나 집회 가도 똑같아요. 근데 첫째 날 이제 인카운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열정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피아노 치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기는 피아노 치기 싫대요. 앞에 와서 찬양을 하겠대. 찬양. 난 찬양을 하고 싶대. 찬양해라. 찬양해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청년에서 피아노 치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하면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저는 그분들이 이 찬양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찬송가잖아, 찬송가. 그러니까 찬송가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 같이 불리고 있으니까. 근데 부르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요. 옆에서 막 춤추고 막 아이고 열정적으로 불러요. 열정적으로.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F코드입니다. F코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죄. 다시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이 찬양 보면 정말 좋습니다. 주의 말씀 받으면 참 기쁘고 복되다. 그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주를 위해서 늘 섬기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쁜 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났으니 기쁜 날이에요. 그죠? 아멘. 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부에 뭐라고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생각이 참 많았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길 원한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날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임했다.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요.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기도하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A 코드입니다.